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양식을 먹읍시다. 그냥 양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식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양식을 먹읍시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더워 죽겠네 하는 그런 얼굴이 잘 안 보이고요. 이제는 뭔가 더위가 한풀 꺾이고 이제 새벽이 되면 저녁이 되면 이제 서늘한 바람이, 찬바람은 아니지만 서늘한 바람이 흘러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더워 죽겠네 하는 것이 벌써 이제 끝나고 서서히 막을 내리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또 가을이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더위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올 여름 참 에어컨도 없이 또 열악한 환경에서 여러분 여름이 귀신이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배후에서 도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러 가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제가 올 달에 갔다 와 보니까 이스라엘이 저 북쪽과 남쪽이 한 12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북쪽과 남쪽이 한 120km인데 맨 북쪽이 갈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남쪽은 이제 유다가 있어요. 북쪽과 남쪽 사이에 있는 가운데가 한번 따라해보면 사마리아 지역. 예, 유다에서 갈릴리를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가장 빨리 가는 길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 북쪽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의 전통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기를 원치 않아요. 유대인의 전통에 점잖은 유대인들의 삶 속에는 그 사마리아 지역 겉으로 가면 안 돼. 멀었으면 멀었지 좀 돌아가더라도 바로 사마리아를 지나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인데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으면 한 2배로 걸렸습니다. 왜 빠른 지역을 놓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여러분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요. 유대에 어떤 역사적인 아픔이 있냐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때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아수르로 데려가기도 하고 또 아수르 사람 남자 여자들을 사마리아 지역에 혼혈을 시켜버렸어요. 혼혈을 시키니까 이분의 이스라엘 유대인의 민족의 순수한 정통성 혈통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거 굉장히 따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보면 뭘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하냐. 예수 그리스도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어느 나라가 섞였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섞여가지고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도 더 안 좋게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방인은 이방인갑다 싶었는데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원수의 나라 아수르에 의해서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수르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국가가 힘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반목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할 때 남쪽 유다는 한 150년 더 갔어요. 586년에 남쪽 유다도 이제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70년 후에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냐 하면 페르시아, 바사라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역사도 잘 알아. 또 역사가 출신들이에요. 이렇게 다들 역사를 잘 알아. 페르시아, 바사. 현대어로 말하면 페르시아,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바사라는 바사왕 원년. 첫 번째 어떤 왕이에요? 고로 시작하고 수로 끝나는 양 어떤 양? 이거 잘 알아요. 고레스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역대상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고레스는 이방 나라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너희 유대인들은 너희 고국에 가서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된 성전도 다시 짓고 너희들의 나라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지어라. 하나님께서 그건 왜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다시 율법을 재교육시키셔서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그때 유대인들은 바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이미 원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돈 잘 벌어요? 못 벌어요? 유대인들은 다 흩어져도 보면 흩어진 나라 가운데 갑부예요? 안 갑부예요? 돈이 많아요. 역시 유대인들 70년 살면서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하여간 돈 많이 벌었어.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다시 폐허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70년 동안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우리가 포로 생활한 것은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지자들이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정말 이 포로기가 끝나고 하나님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자 할 때 고국으로 돌아갈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고국으로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 에스라,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에스라하고 또 성경 느헤미야 사람. 이 세 지도자에 의해서 1차, 2차, 3차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 거룩하고 복된 일이에요? 시시한 일이에요? 근데 거룩하고 복된 일을 이렇게 힘알이 없이 얘기해요? 아침에 배탈은 내가 났는데 왜 여러분이 배탈 난 것처럼 얘기해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참여했는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도 우리도 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는 이 일에 우리도 참여시켜 달라. 그러면 좀 참여시켜 줘야죠.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안 돼. 너희는 잡종이잖아. 우리는 순종. 너희는 잡종. 너희는 사마리아야. 사마리아 너희는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되어 버린 이방인보다 더 재수 없는 것들이요. 안 돼. 유대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충성 알겠습니다 회개해서 이러겠어요? 오히려 깽판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의 관계는 갈등이 더 증폭되고 이런 관계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통적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이런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남자든 여자들 상종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상종하면 그 흠 잡히는 거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스캔들 나는 거예요.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 다 가기 싫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통과한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그 우물가 곁에 예수님께서 앉아 있는데, 그 띠약볕 같은 12시에, 띠약볕 정오 12시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야. 여러분, 당시의 중동지역, 지금도 중동지역은요, 제가 가봤더니 35도에서 45도요. 35. 아마 성질 급한 우리 한국 사람은 거기 살아라 그러면 벌써 막 죽일라 그럴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왜 모세에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무롭다고 불평하고 기적을 경험하고도 그랬는가 조금 얘기가 가요. 근데 이 띠약볕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여러분, 중동 사람들은요, 정오에는 일하지 않고 띠약밭에 나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갈수록 띠약밭에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밭일 하다가 돌아가신 적이 있었죠. 그 일사병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박수를 치려면 제대로 치고 안 치려면 말고, 중동 지역에는 알았어. 이 중동 지역에는 그 띠약볕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띠약볕에 나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여인이 물들어 왔다는 것은 아무도 안 오는데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에 그 수가성에 동네에도 우물이 있을 것인데 일부러 그 동네 우물에 못 가고 멀리 떨어진 이 우물가에 나왔다는 것은, 이 여인은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사연이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 여인에게 딱 찾아가가지고, 이거 정숙모 여인이요. 여인에게 찾아가서, 숙모 여인아, 이름은 남자 같은데 정승녀 여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놀란 거예요.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인을 개처럼 취급해서 말도 섞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께서 네가 주는 물은 한 번 먹으면 잠시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바로 내가 주는 이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남자 4사람이랑 살아봤어. 4사람이랑 우리 여자들 가운데서 4사람 남편 4번 바꿔본 사람 없죠. 근데 4번 바꿨는데도 만족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또 바꿨어. 이번에 또 사는 사람이 이제 5번째 남자야. 5번째. 이 남자가 그러니까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 알고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러는 거야. 제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맞다. 네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으로 처음 만났는데 이 여인의 과거를 다 꿰뚫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메시아됨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물동이를 놓고 사마리아인들에게서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그 메시아가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너희도 와라. 그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자기들이 봐도 이 사마리아 여인,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고 있는데 감히 예수님이 저 부정한 여인하고 대화하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봤던 예수님은 함부로 말할 사람도 아니고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부정하게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저 여인하고 대화할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또 대화가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전도하러 간 사이에 그 여인이 없을 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대화할 때 우리가 잠시 가서 동네 가서 여행 아니라고 먹을 것을 점심을 놓쳤는데 점심 먹을 걸 가져왔으니 음식을 잡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자, 예수님께서 음식 드세요. 그랬더니 저 같으면 막 땡큐 아멘 하고 바로 먹었을 건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32절에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또 제자들 사이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야. 나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누가 몰래 갖다 줬구만. 그러면서 질투하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뭘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는 우리와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 뭘까요?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이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34절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예수님을 보낸 분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시는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케 하는데 그것은 구원사업, 구속사업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는 본문의 한 4가지로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같이 알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양식은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이룰 때 만족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로 자기 뜻이 아니고 누구 뜻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빙자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부족할 때는 하나님하고 뜻과 상관없이 그냥 내가 교회 나가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하나님의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뜻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게 여러분 1차적인 목적이 돼요. 사람들은요 교회 나올 때 외로워서 나오기도 하고, 병들어서 나오기도 하고, 가난해서 나오기도 하고, 힘이 없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교회 처음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교회 나오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내가 몸이 아프니까 몸이 아픈 거, 물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난의 문제 치유하시는 거 복음서에 다 하세요. 그러나 그거 하시는 목적은 단순히 그 목적이 있는 게,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의 신적 권능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받고 천국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이 있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가서 예수 믿고 병 나와서 암병 나와서 20년 30년 더 연장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영생,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즐거워서 하고, 물론 처음에는 아멘인데 그게 다 아멘이 하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즐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교회 나오고 그렇게 예수 믿다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뭔가 잘 풀릴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뭐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사람은 조금 가면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교회 나가도 별거 아니네. 이렇게 고난이 오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제 내가 단 하루를 믿어도, 한 주를 믿어도, 한 달을 믿어도, 1년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믿고 복음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서 이 땅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구 뜻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8장 29절은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생애에서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것을 예수님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은 그렇게 공생애를 3년 살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의도적으로 남편 5개 있는 이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간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양식은, 첫 번째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왜 이렇게 금방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몰라? 그래서 목사가 행복해. 다 알면 목사가 힘들어. 여러분 잘 몰라주는 것도 센스예요, 센스. 그래도 물어볼 때는 얘기해야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양식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이루는 것.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양식이 뭐냐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큰 일을 행하는가, 남들이 주목하는 큰 위대한 업적,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큰 일 할 건데 내가 뭐 허드렛 주방에서 무슨 설거지하고 쪼잔하게 이런 거 참 잘해. 나는 큰 거야, 큰 거.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긴 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양식은 이때도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의 영혼을 보시고도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 일에 주목받고 싶어 하는 일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 헌신 예배 드리고 재직 헌신 예배 드리면 순서 맞잖아요. 사회 보는 사람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특송하는 사람이 있고, 또 헌금위원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가 이게 집사님들이 사회 보는 건 서로 하려고 그래. 왜? 드러나니까. 헌신 예배 내가 그래서 사회 좋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기도자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해야 되고, 반주자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찬송 인도자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헌금 위원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1층에서 안내위원도, 안내위원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안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 문으로 가는데 옆에 어디로 들어가요? 게임방에 들어가고 또 지옥문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 안내하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교회 찾아오는데 저 게임방 가가지고 여기가 등대교냐 그래가지고 게임방 사람 인도해갖고 교회로 온 경우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안내위원 어때요? 여러분 저는 일주일에 설교할 때 평소에는 제가 양복을 잘 안 입고 오는데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 예배 있는 날은 그래도 내가 어떤 양복, 깔끔한 양복. 여러분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오늘 요즘에 유행인 강남 목사님들이, 그리고 최근에 젊은 목사님 유행한 이걸 뭐라 그래 이거? 차이나가 아니고 하여간 비슷한 거. 하여간 이거 맞아, 이건 차이나 일부러. 사실은 나는 목이 두꺼워하고 목이 굵고 두꺼운 백성이라 넥타이가 불편해가지고 이거 로만 칼라라 그러나 그러는데 그거하고 이건 좀 달라요. 차이나 쪽이 좀 더 가까워요. 일부러 제가 이거 10만 원에 3장이나 맞춰서 이걸 했어. 그리고 이게 이제 여름이 다 끝날 때 좀 이렇게 이런 거 한 번씩 입어줘야지. 우리 목사님은 구닥다리 아니네 소리도 한 번씩 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 설교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순서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큰 일이고, 무엇보다도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떤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개나 있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손가락질 받는 이 여인에게 유대 민족에게조차 버림받은,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특별히 소외된 잃어버린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비유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요,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세상을 바라보니 눈이 화려하고 많고 크고 이런 시각으로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가 있어야 되고 큰 민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힘없고 약하고 소외되고 버림받고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예수님은 이 소수, 잃어버린 한 사람. 그래서 누가복음의 주제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주제들이 다 특별히 누가복음이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복음서예요. 어떤 잃어버린 사람입니까? 죄인들, 창녀들, 이방인, 여자, 어린아이, 죄인들, 문둥병자, 이런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된 줄 아세요? 우리 교회도 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18년 전에 이화동 지하 25평 창고에서 개척할 때 그 건물주 좀 돌아가셨어요. 사회복지 이사님이신데, 여자 이사님인데, 이분이 저를 3개월 동안 잘 관찰하더니 제가 이 지하에서 교회를 좀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이 지하 예배당을, 이 지하를 예배당으로 좀 렌트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3개월 동안 목사님을 잘 봤습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려는 쪽방 주민들, 노숙인들의 영혼과 부자들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귀합니다. 그분이 순복음교회 여자 집사님이거든요. 목사님이 목회하시겠다는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 하나님 앞에 똑같이 기중한 영혼들, 목사님 목회하세요.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보증금도 안 받고 월세도 안 받고, 그리고 그분이 또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전기세 물세 받을게요. 전기세 물세도 혹시 10,000원 이상 나오면 목사님 같이 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뜻 예배당을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분이 없었으면요, 우리 지금의 등대교회 2층, 3층, 4층의 예배당은 그분의 헌신이 없어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었어요. 한 영혼, 지극히 적은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 지극히 적은 영혼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쪽방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노숙하다가 우리 교회를 찾아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가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 있거든요. 어린아이 얘기하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적은 사람들 가운데, 힘없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잃어버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등대교회 여러분,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몸도 건강하지 않고 이제 난 나이도 많고 내 이제 예수 믿어서 뭐 할까? 이제 내 예수 믿는다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적은 한 영혼, 남편 5개나 돼서 손가락질 받는 이 버림받은 이 여인을, 지극히 적은 이 여인을 사랑하셔서
의도적으로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셔서 이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존귀한 영혼이다. 다시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이 찾으시는 겁나게 귀한 영혼이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여러분 이 코로나 때요 교회가 2만 개 없어졌대. 개척교회가 다 포함해서. 그리고 100명 이하의 교회들 가운데 5천 교회가 없어졌대. 에? 그런데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코로나 때 보존해 주시는 것은 뭐 우리가 뭐 돈이 많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 가운데 세상적으로 뭐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나이 많고 병들고 힘없고 가난하고 연약한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보시고 복되다고 하시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우리 교회를 보존해 주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멘에도 또 하나씩 남았어. 세 번째로 예수님의 양식이 있는데, 여러분 제자들도 오늘 먹을 것을 가지고 오면서 예수님 양식을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 양식이 아니고 내가 찾는 양식이 따로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물질로 된 떡만 양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양식. 예수님은 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영적 양식을 더 귀중히 여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영적 영혼 구원, 영적 양식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큰 기쁨이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양식은요 받아본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32절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여러분 우리 교단에 있는 안양에서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김아무개 목사님,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저하고 우리 총회 목회 세미나를 갔는데, 이분이 컴퓨터 도사거든요. 이 목사님 또 겸손하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이단 연구에 또 우리 교단에 또 이 대가니까 늘 당당하죠. 나야 뭐 이 쪼리 갖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같은 방을 쓰고 있는데, 또 그분이 선배고 나이도 저하고 한 9살 정도 차이 나는데, 이분이 초면에 나는 학교 다닐 때 제 1년 선배인 거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어느 목회 아무개 어디서 목회하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목사님 어디서 목회합니까? 나는 저 동대문에서 등대교회 김영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무슨 목회합니까? 그랬더니 저는 우리 동대문에 쪽방 주민들과 노숙인들이 있는데 쪽방촌 노숙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교회 좀 소개해 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똑똑똑 김 목사예요. 여러분 그 40분짜리인데 내가 목사님 이거 너무 길어서 볼 수 있을까 모르고, 아닙니다. 컴퓨터 하더니 딱 40분을 보는 거예요. 40분을 보더니 이분이 여기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김 목사님 목회하는 현장을 보니까 내 목회는 목회도 아니네요. 그때부터 우리 교회 관심을 가지고 매달 후원을 하고, 또 우리 교회 부흥회를 그분이 한번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그때 김두한 동영상하고 김두한 시라손이 동영상 뛰어가면서 그때 설교하셨던, 우리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설교를 재미있게 아주 쏙쏙 들어오게 하셨던 그 목사님이 계신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노숙인들이 뭐 주세요, 술 먹고 때로는 좀 깽판 치고 뭐 달라 하는 것을 그냥 귀하게 보지 못했는데, 이제 목사님 때문에 노숙자들의 내 눈에는 영혼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한 영혼으로 보셨어요. 영적인 생명으로 보셨어요. 여러분, 그냥 물질로 보면 이 남편 5개 있는 여인이 여러분 사람으로 보입니까? 좋은 사람으로 보이겠어요? 그런데요, 좋은 사람의 눈에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상황이, 환경이, 사람이 힘들어도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세요. 그런 만남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몸이 아파서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나와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비가 오고 폭우가 와도 주일이니까 믿음으로 나와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행해요.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해요? 비 오니까 비 와서 못 오고, 몸 아프니까 몸 아파서 못 오고, 돈 없으니까 헌금할 돈 없다고 해서 못 나오고, 믿음 없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는 부족한 허물이 보여도, 부족한 허물이 보여도 사랑스러운 우리 집 사람이 나를 봤을 때 첫눈에 뿅 갔을까 안 갔을까? 뿅 간 건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 뿅 갔지.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쟤를 봤을 때 눈에서 불이 나오더래. 불이 있더래. 저 전도사가 그때 100만 원에 10만 원 월세 살았는데, 저 사람 눈에는 불이 있어. 저 남자하고 결혼하면 뭔가 큰 일을 하겠다. 속아서 결혼한 거야, 속아서. 불이. 그래서 3년 지나니까 불이 없어져. 불이. 3년 살아보니까, 여보, 당신의 눈에 있는 불이 사라졌어. 눈에 있는 불이 있을 때는 제가 한입을 해서 방구를 껴도 좋다 그러고 코를 골아 그러던데, 그냥 이제 불이 사라지니까 방구 낀 냄새나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당신의 눈에 불이 사라졌어요. 뭐예요 지금은? 썩은 똥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부족해도 사랑의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의 육적인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영혼으로 보셨어요. 남들이 남편 5 있는 부정한 여인이라고 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사랑하는 한 영혼으로,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귀한 영혼으로 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보니까요, 이 여인이 어때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어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사마리아 지역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해요? 어떤 사람이 전도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응?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이 은혜가 너무 즐거워서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여인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더라. 처음에는 너 말을 듣고 믿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더 많았더라. 여러분,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져야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두 눈에 불로 보여요? 썩은 동태 눈깔로 보여요? 한번 봐봐. 이제 지금부터 대답 잘해야 돼. 이제 자, 옆 사람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의 눈에 사랑의 눈빛이 있어요? 뜨거운 불이 있어요? 썩은 동태 눈깔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 썩은 동태 눈깔이에요. 1번이 불이에요. 1번이요? 2번이요? 저 김혜란 성도님, 그 다음 두 분 부부 한번 봐봐. 서로 봐봐. 자, 얼굴을 한번 서로 눈빛 한번 보고 둘이 한번 보고 씩 웃어줘. 이학년 성도님 어때요? 저 눈이 어때요? 아니야 그렇게. 김혜란 성도님 저도 눈이 어때요? 불. 오케이. 저러니까 사는 남편은 이제 썩은 동태 눈깔로 보인다 하지만 그래도 부인은 뜨거운 불로 보이는 거예요. 자, 회개합시다. 뜨거운 불로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이 사랑의 불로 영혼으로 봐주니까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부어져서 나를 존귀한 영혼으로 보아주는 이 주님. 여러분, 솔직히 우리 남자들 어때요? 남자들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자신을 알아주면 생명 거는 게 우리 남자들 아니겠어요? 여자들이 좀 서운해지려고. 여자들 우리 요즘 오후 예배 때는 여자 교인들이 더 많이 나오니까 취소.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한 영혼으로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돈 있는 사람, 높은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 예수님은 돈 없어도, 힘 없어도, 약해도, 병들어도 우리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되 예수님은 단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양해 하는 거. 목사님이 이게 시켜, 나만 이거 이러지 말고, 와,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고 나에게 시켜주네. 우와, 목사님이 나보다 더 많은 사람인데 나보다 더 화장실 청소 저거 시켜주네. 우와, 왜 근데 얼굴이 인상이 그래? 우와, 목사님이 그냥 오늘따라 그냥 밥그릇이 많고 설거지할 게 많은데 그래도 나를 불러주시네. 그죠? 아멘이지? 근데 주댕가, 죄송합니다. 심심하게 나와가지고 필 이렇게 밥그릇 많을 때 옆에 있는 상철형제 시키지 왜 나를 시켜가지고 오늘따라 화장실에 찌릉이가 많은데 하필 나를 시켜가지고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리에 가도 깊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뻐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변의 사람 한번 봐봐. 이거 한번 봐서 한번 봐줘. 이뻐 보여요? 여러분, 외모가 이쁜 것은 미스 코리아하고 살아도 3개월 살면 똑같아요. 물론 저는 안 살아봐서 한 4개월 살면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아름답고 이쁜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 모습이 이뻐 보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을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이뻐 보여요. 여러분, 제가 좀 피아노를 배우지 못했지만 난 찬송가 4부로 치는 사람이야. 잘 쳐야 돼. 그 다음 내가 반주자 될지도 몰라. 겸서 잘 연습 잘해. 어느 날 갑자기 마음 안 들면 나와. 내가 반주하면서 마이크 대고 해버릴지도 몰라. 우리 반주자들 조심해. 근데 이제 제가 반주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내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찬송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찬송 틀려도 막 하자도 반주자한테 우리 예배 여러분 1시간 전부터 내가 준비 찬송을 해보니까 반주자는 미칠 거 아니야.
한 30분 전에 하는 것도 힘든데 1시간 전부터 학생회장이 나도 반주해봐. 불길 같은 성경 뭐 이렇게 하니까 반주자가 미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깨를 쓰는 거예요. 1시간 전에 안 났다고 30분 전에 딱 나타나요. 그때부터 제가 그래? 내가 반주해야지. 그러면서 내가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 가방 던지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키 하나 달라 그래갖고 혼자 내가 반주하기 시작했어. 물론 우리 누나들 가운데 피아노 강습소 피아노 원장들이 셋이 있어. 제 아내도 피아노 강사도 했고 셋이 있지만 그분들한테 배운 거 없어. 그냥 내가 앉아가지고. 여러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집사로서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예수님의 양식을 먹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양식이 저와 여러분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